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을 때 그도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산이 부유해지자 롯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죠. 이렇게 부자가 되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은, 자기 눈에 부유해 보이는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소돔성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돼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성에 살던 롯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 둘을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는 너희 집에 찾아온 남자 둘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소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남자들과 상관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며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천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냐면, 오늘 이 창세기 19장 말씀은 동성애와 관련해서 동성애 옹호한 자들과 정통 기독교 사이에서 가장 큰 논쟁이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크게 분열되었는데요, 지난 2024년의 사건이죠. 미국 감리교의 경우에는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7,631개의 교회에서 약 150만 명의 교인들이 교단에서 이탈한 바가 있고, 미국 성경에는 10만여 명, 미국 장로교는 약 12만 명의 교인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 동성애를 지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교단과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었을까? 이 말씀은 이들이 어떻게 이해했길래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본문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논리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성애 옹호한 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에 대한 이야기,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오자 소돔인들이 이들이 혹시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이방인이니까요, 혹시 나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서 롯의 집에 몰려들었고, 그러다 시비가 붙어서 폭력이 생긴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그 불문율이 있는데,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고 공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에 대한 이야기,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소돔 사람들의 폭력성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전통 기독교 해석에서도 이 소돔 사람들의 죄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다, 이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에 보면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데 반해서 소돔 사람들은 이방인을 거칠게 대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동의를 하죠. 하지만 전통 기독교는
이 환대의 문제와 동시에 소돔에는 동성애 문제도 분명히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의 역사 자료를 보면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을 언급하는 자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의 희년서 북 오브 주빌리라는 그 책의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이는 그들이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스스로의 육신을 이상한 방법으로 더럽혀 음행함으로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돔성에는 일반 성적인 타락과는 다르게, 일반 남녀의 성적인 타락과는 다르게 동성애가 문제였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한 유대교 12족장 유언서라는 부분의 납달리 유언서를 보면 너희는 자연의 질서를 바꾼 소돔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은 그들이 자연의 질서를 바꿨기 때문이다 에서처럼 소돔에는 자연의 질서를 방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돔의 동성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유다서에도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육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성행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렇듯 소돔의 실파는 단지 이방인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 폭력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죄악 때문에 소돔이 타락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둘째로 동성애 옹호자들은 성경 에스겔서를 보러 갑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옹호론자들은 소돔성이 멸망한 진짜 이유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에스겔서 16장 49절을 이야기로 듣는데, 여러분, 말씀이 이러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이것 보라고. 동성애의 죄악은 소돔의 죄악은 동성애가 아니라 이들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장은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전체를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49절 그 다음 절 50절에 보면 동성애를 분명히 말씀에서 지적합니다. 5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 토에바를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남성의 동성애 행위를 가리킬 때 이 토에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8장을 보면 이 토에바가 나오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는 여인과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 토에바니라. 토에바는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 분명하고요. 또한 레위기서 20장 말씀을 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 토에바를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토에바는 동성애를 뜻하는 말인 것뿐만 아니라 토에바의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소돔이 멸망한 것은 가난한 자를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은 그 일뿐만 아니라 분명히 동시에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동성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반론이 되자, 정확하게 밝혀지자, 이제부터 동성애 옹호자들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자 이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동성애를 금한 적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로마 시대는 로마인들 이 사이에 남자 간의 동성애라고 하죠. 페터라스티라는 그 동성애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동성애를 금하지 않으실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두 성벽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첩을 두어서 자식을 낳는 사람이나 또 일부 다처제의 문화 안에서 아내를 열어두는 사람 등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기준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하며 하나하나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사랑인지 그 기준을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이 두 개뿐이고 이 둘의 사랑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나 오늘 본문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동성애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랑과는 멀리 있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과는 다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모를 뿐더러 말씀을 붙들려고도 하지 않으니 동성애 옹호한 자들의 어설픈 논리와 말에 기독교 전체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절대로 이 말씀으로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다거나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거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할 자다, 이 말을 하자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은 채 그저 품어주자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리나 창녀,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죄를 그냥 덮어두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딱 잡혀오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로 온몸을 다해 이 여인을 죽음에서부터 지켜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인을 지켜주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죄를 지적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이 여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품어주시지만 분명히 죄는 지적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지적하셔서 그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지적이 빠진 채 그저 용서하자는 말을 강조하고 환대만 강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건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2024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과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자는 그 말이 나오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단을 이탄한 겁니다. 이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그 성경의 권위를 왜곡함으로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고자 하는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탈했던 심각한 문제가 그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 심리학계와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병 기준을 제시하는 DSM이라는 정신분류 편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DSM에서는 오랫동안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1974년이 되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동성애를 정신병 그리고 정신장애 분류에서 빼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974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는 그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정기회에서 동성애가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라는 것을 확인하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당시 샌프란시스코 회의장에 갑자기 난입을 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패널 방해와 강력한 시위를 강행함으로써 회의 중에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그러자 정신의학회는 회원들이 직접 회의장에 와서 투표를 하는 것 대신에 동성애자들이 계속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임을 방해하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라 우리가 우편으로 투표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이 투표에는 전체 투표자 2만 명 중에 반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인 1031명만 투표에 참여하였고요. 그리고 이 10,000명 중에 절반이 조금 넘은 58%가 이건 정신병이 아니다라는 것에 찬성함으로써 이 사안이 날치기로 통과가 됩니다. 정말 미묘한 차이로 분류 편람에서 동성애가 빠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투표 결과를 두고 동성애 옹호한 자들은 이때부터 동성애가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과학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과대 해석해서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이 회의와 투표를 방해했던 이들의 목표였지요. 그리고 1977년부터 이 동성애 문제를 이들은 인권 문제로 끌고 간 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입 한 번 뻥끗한 사람은 차별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논리로 모든 인권운동 가운데 동성애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안 그 당시 APA에서는요, 뒤늦게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 APA 투표 결과는 동성애가 현대 정신질환이 말하는 그 질환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류 편람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 행여나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든지, 그리고 동성애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동성애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리고 이유도 이 결의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마치 과학인 양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이 동성애 이슈를 대해야 될까요? 또한 이 동성애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도 기준이 흐릿한
비슷한 문제가 여럿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저의 한 공동체에 있던 자매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아주 늦게 하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남편이 정말 믿음이 좋고 무엇보다도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좋은 남편인데요. 그래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결혼 전에 교제하던 옛적 남자친구죠, X죠. X에게 전화가 와서 저녁만 되면 계속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목회자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를 했고, 긴급하게 목회자들이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처음에는 남편 몰래 2번이나 이 남자를 저녁에 만났답니다. 이 남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남편 모르게 관계를 잘 정리하고 싶어서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이 자매가 2번 저녁에 만나주니까 자꾸만 밤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낮이고 저녁이고 심지어 남편과 같이 있는데 심야에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가짜는 진짜 기준이 드러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함께 기도했던 목회자들의 판단이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숨기면 남편에게 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남편에게 정직하게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고 이 남자가, 이 X가 있는 자리에 남편을 데리고 오다 가서 함께 이 X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해결됐습니다. 이것으로 이 자매는 예전 남자친구에게 이제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나는 너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데리고 와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이 딱 거기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남편을 데리고 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모든 혼란은 명백해지며 잔잔히 잦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행여나 사람의 입장이나 혹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뜻대로 타협안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흥분해서 했죠.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께 열정과 뜻이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바른 잣대가 없으면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삼키려고 듭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번 한 주 우리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곱씹어 보시며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의 가치와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곧은 신앙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